전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삽니까? 다 같이 시작. 답도 한번 해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시는지요?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면 칠판 위에 탁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의 전환. 이 생각의 전환은 우리를 살게도 할 수도 있고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이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김홍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탤런트 되기 전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죠. 탤런트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그러면서 자기 아들 주례할 때 뭐라고 그랬죠?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옆집에 얘기할까요? 성도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됩시다. 시작. 좀 심각하죠? 인사하기가.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의 품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면은요,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그가 새신자여도 초신자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을 계속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 왕의 생각 속에는 시공간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물론 다윗은 실수할 때도 있었죠. 결국은 시공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그것을 품으려고 하면 결국은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하고 더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그것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어서 시기 질투를 품고 있던 그 마음에 뭘 품고 있어요? 단창을 품고 있어요. 단창을 품고 있는 거, 단창은 여러분 뭐죠? 단창은 방어하는 도구가 아니고 죽이는 도구예요. 비수를 품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죽이게 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서 내가 죽게 됩니다. 어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봅시다. 6절, 22장 6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있었더라. 사울이 뭘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손에 단창을 들고 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이 단창을 품고 죽이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 끝나는 사무엘상 3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사무엘상 31장 12절부터 다 같이 시작.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에셀나무라고 그랬죠. 지금 에셀나무에 앉아서 그는 무엇을 품고 있었습니까? 단창을 품고 사람을 죽일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죽일 건요? 충신이고 그의 사위고 그리고 정말 그 나라를 살려낸 영웅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이려 했던 이 사울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6절 7절 22장 6절 7절 6절 7절 8절이면 7절 미안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자, 여기 말씀 이런 말씀 놓치지 말아요.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사울 주변에 지금 누가 남았다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밖에 없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베냐민 출신이거든요. 자, 여기 정치인들이 지금이나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나라를 나누고 그 중심에는 자기 이기, 집단 이기를 쫓아서 편가름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여러분은 옆에 누구를 두고 계십니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켰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너희에게 천부장 백부장 삼켰느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꾸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 그거입니다. 그 목사가 그 편에 붙어서 이 편 저 편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편 저 편 나누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밖에 안 돼. 8절 봅시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명략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 자 보세요. 공모를 했는데 내 아들과 이새의 아들 다윗이 공모에서 매복해 있던 나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볼까요?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아들이 다윗과 함께 공모해서 매복해 있다가 나를 치려고 하는데 내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에서, 삐뚤어진 생각에서 나온 미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는 모든 사물을, 모든 사람을, 하다못해 집안에 있는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삐뚤어진 생각으로 바라보니 그게 품고 있는 것은 단창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 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의를 행하는 자,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자, 반대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의 같은 말이 뭐죠? 미워하는 자, 시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마귀에게 속했다, 전하질하는 자.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다음 절 봅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뭡니까? 사랑의 소식을 들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멘이죠? 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12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일. 자, 가인은 왜 그랬죠? 이 안에 미움, 시기, 질투가 들어왔어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것은 뭡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가치관이 잘못되었으면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고 자기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 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 아닙니까? 생각을 바꿔야지요. 13절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짝에서 될까요?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뭘 해야 되죠?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흘려내려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그래도 흘려내려 보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14절 봅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뭐죠? 하나님이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다. 낮아지셨다. 창조주가 인간이 되셨다. 사랑은 그의 편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 그의 약점을 짊어지고 그의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 말고 말입니다. 넘어갈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 미워하는 자. 자, 이 15절이 이미 사울이 여인들이 부르는 몇 마디 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 몇 마디 때문에 오늘 미움이 들어왔고, 이 미움이 결국은 오늘 엄청난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은 단창을 품고 있던 그 에셀 나무에서 묻히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제가 제목을 세 가지로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삽니까? 해놓고 나니까 또 죽이는 자와 살린 자는 또 생각이 들어요.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 다윗은 살리는 자에 끊임없이. 우리 21장의 말 속에서 노 땅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사울을 감싸주고 그렇지 않다고, 내가 사울 왕의 비밀 요원으로 왔다고, 나를 따른 우리 결사들을 좀 이따 만날 거라고. 이 말은 거짓말을 시켜서 떡을 먹기 위한 단순한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들려지는 소문은, 오늘 다윗이 높 땅에 왔을 때에 제사장들이 다윗을 보고 두려워했다 했지 않습니까? 왜? 들리는 소문은 사울과 다윗은 원수지간인데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렇지 않다고, 내가 지금 사울 왕의 비밀 요원으로 왔다고 커버해 주잖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먹고 또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로부터 그를 죽이고 그 칼을 이게 다윗 주인에게 돌려받았어요. 생명과 주인의 것을 받았어요. 다윗은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그때로부터 계속 죽이는 자의 편에 서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세 번째 제목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 삶의 시로부터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왜 생각이 중요할까요? 우리 본문도 가기 전에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로마서 8장 5절부터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보세요. 일이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먼저 생각이 삶으로 이끌려가는 겁니다. 6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내 육신으로 세상으로 환경으로 들려지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살면은 결국은 사망으로 갑니다. 영의 생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지난주일 설교, 일부 설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2부, 3부 예배 오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살 수가 있었죠? 가드 땅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갔다가 그는 시편 34편과 56편에서 우리 신앙,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품고 살아가는 방법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 가슴에 품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고 영의 생각을 품게 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적진 속으로 도망을 가요? 잠깐 그런 일 했다 할지랍시다. 그리고 잠깐 실수했다 합시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가드왕 신하들이 부르는 그들의 말, 아유 이 사람이 누구냐고. 그 여인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던 그자가 아닙니까? 그때에 나 죽었구나 이 생각도 있지만은 자기 본질, 아 맞아,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지 깨달아지는 거지요. 생각의 전환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각의 전환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지. 세상 생각 말고 세상 생각은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 뭐죠? 똥입니다. 그런 생각 품지 말고 생각을 좀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그때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자기 자신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두려워 떨 때에 그들이 말하는 몇 마디 말 때문에 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여러분 거기서 미친 체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시간이 있었어요? 마음의 중심을 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할 때 입술을 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미친 차고 대문짝에서 그너적거리면서 어떻게 입술을 열어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데, 마음의 생각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좀 크게 해보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품은 거죠. 생각이 비뚤어지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잠깐 실수했지만 생각의 전환점,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8장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살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옆에 분 한번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품고 살아갈 때에 육신의 생각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내 옆에 누구를 두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뒤로 역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이 못된 생각을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액이 이미 노업 땅의 제사장과 다윗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한번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슴에 딱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사울 왕에게 내가 딱 이걸 딱 터뜨려야지 하고 품고 있는 거야. 이 나쁜 인간들 같으니라고. 이걸 품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9절. 아까 지금 뭐였죠? 막 사울 왕이 막 분노하고 있잖아. 왜 내 편에는 아무도 없냐? 이 베냐민 사람들아, 다윗이 이세 아들이 너에게 천부장 백부장 시켜주겠느냐? 어떻게 내 아들과 이세 아들이 공모했는데도 내 편에 아무도 없느냐? 막 불이 붙었어요. 열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도액이 쫙 나타나요. 9절 보세요. 9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후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도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 칼도 주더이다. 이제 여러분 기름 붓는 거야. 기름 붓는 거야.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옆집에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간질 시키거든 이렇게 말은 하지 말고 속으로 저게 도액이구나. 저게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야. 기름을 붓든지 불을 붙이든지. 왜 연락에 그렇게 만들어?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주변에는 항상 있어요. 따라해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주변에는 항상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듣는 것이 더 중요해. 만약에 다윗에게 이런 도액 같은 신하가 있었으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신하들이 오! 주인님, 왕이시여. 왕인 아니구나. 주인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어떻게 내가 해야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요, 도액도 못된 놈이지만 우리 주변에 도액 같은 인간들이 항상 있어요. 못된 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품고 있고 무엇을 듣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입신하면 안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데 내 속에 성령도 없고 삐뚤어진 생각을 들으면 마귀가 덕실해요. 보면 뭐예요? 막 입에서 검은 연기가 뻘뻘뻘뻘 올라와요. 막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 있는지도 몰라.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요.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의 심판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에요. 결국은 왜 주님 마지막 때 오실 때에, 자, 요한계시록 보세요. 7교회로 해놔요.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마귀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들 때문에 그들의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이 없었더라면, 결국은 심판은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쫓아가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정치는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오늘 저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 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좀 더 가볼까? 우리 다윗을 보면, 다윗이 우리 마태복음 보면 다윗 혈통으로 쭉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을 보면은 그게 나오지 말아야 될 내 여자가 나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오시고, 그 중심에 다윗,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바세바. 미안합니다. 다윗의 부인 바세바. 그리고 그 혈통에 누가?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는 뭐죠? 살리는 족보예요. 살리는 족보. 근데 이 살리는 족보가 누구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마찬가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리는 족보 속에 오늘 저와 우리를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아멘이죠. 설교 끝 해도 되지만 이 말이 지금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 내려갈게요. 그냥
11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시야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니, 무슨 얘기죠? 오해 아닙니까? 오해. 무엇을 품고 있기 때문에요? 미움, 시기, 질투,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품고 있는 것이 꼬부라졌어요. 꼬부라진 것을 펴시다. 아멘. 그게 해요. 꼬부라져 있는 것을 펴시다. 오늘 사울은 꼬부라져 있어요. 계속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오해를 품고, 미움을 품고 있으니 오해할 수밖에 없고, 오해를 품고 있으니 살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하면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사실이죠. 다음에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지금 아히멜렉은 무슨 얘기죠?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잖아요. 여기서 벌써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앞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2장 3절부터 22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다윗은 누구 얘기를 듣나 보십시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부모를 모압 왕에 갖다 좀 맡겨놓고 다윗은 만나봅시다.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둘람 동굴에 자기는 숨어있고 거기 더 이상 숨어있을 곳이 못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압 왕에 갖다 맡겨놓고 자기는 그 요새에 숨어있어요. 그때 누가 5절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지자 갓. 그런데 지금 사울은 아히멜렉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 의시대로 말하면 뭐 대제사장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가 와서 계속 왕에게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번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의 여러 번 하는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안 들으면 죽는다. 내 말을 듣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영이 죽는다 말입니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설교를 들으며 주의 종들의 얘기를 꼬부라져 듣고 전화질을 하고 퍼날르고 이간질을 시키고 그게 도액이에요. 사울과 도액. 자, 16절 봅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울 왕이 미움을 품고 있는 거죠. 죽이기를 꾀하는 거죠. 단창으로. 18절 그런데 도액은 뭐 하나 보십시오. 도액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자, 이겁니다. 도액이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에돔 사람. 에돔은 누구죠? 에스의 후손입니다. 자, 결국은 올라가면요 에스의 후손과 에스의 다른 형제 이름이 뭐죠? 야곱의 후손의 자예요. 야곱은 사기꾼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남아요?
죽음 앞에서 침상머리 끝에 앉아서 지팡이를 잡고 예배하고 임종을 맞은 사람이에요. 참 멋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말년이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때 아멘 크게 안 하는 분 놓칠지도 몰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말년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로 살아내기를. 어젯밤에 황정우 장로님 장례식을 광주를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장례 이제 그 조문을 하고 앉아 잠깐 얘기하는 가운데 참 권사님 멋있는 얘기 하시더라고. 친정 어머니가 99세에 돌아가셨다던가. 그런데 아프지도 않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배 드리다가 돌아가셨.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거. 아, 난 그때 부럽더라고. 갑자기 그 생각. 우리 성도들도 다 이 축복을 받을지어다. 너무 멋있잖아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것도 억울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앞에서 예배자로 살다가 간 사람 야곱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은 끊임없이 세상의 힘, 야곱이 팥죽 한 그릇, 하나님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 계속 그 손을 들어줍니다. 뭐죠? 장자권. 에서는 배고프다고 허겁지겁 그거 먹어치우다가 장자권을 팔아버렸지만 에돔 족속은요, 그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장자권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까? 아멘.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다시 18절요. 중간에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시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오늘도 돌아다니면서 주의 종들을 85명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헐뜯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죽이는 도액 같은 인간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 편에는 서지 마세요. 꼭 도액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꼭 제사장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끝마다 이간질 시키고요, 말끝마다 시기 질투하고요, 말끝마다 안 되는 얘기하고요, 말끝마다 죽이는 얘기를 하고요. 그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죠? 도액은 어느 손에 죽습니까? 다윈의 손에 죽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삶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따라해요. 축복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세워주는 말. 아멘. 우리의 말에 복음 전도에 하나님 앞에는 찬양하는 말, 기도하는 말 얼마나 좋아요. 사람 앞에는 전도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랑의 말 표현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거 싹 짜여버리고 도액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이게 있을 수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읍의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자까지, 짐승들까지. 도액이란 놈이 이렇게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이 못된 놈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지냐 하면은 이 마음에부터 시작되어지는. 무엇을 품고 있냐, 무엇을 품고. 마음에부터 시작되어지는. 21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다윗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이지 않았던 거죠.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내 탓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무엇을 품고 사십니까? 마음에. 그런데 선한 것을 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울이 선한 것을 품지 않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고백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이제는 발목에 찰랑찰랑찰랑하는 이거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지 성령의 생각으로 살게 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살리고 또 살고 살리고 살고, 그것이 여러분 입의 말에 성령의 말씀이 후손에 이르기까지 살려내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타까운 것이 이거예요. 이렇게 부모는 성령이 충만해 보이는데 자녀들은 끄떡도 안 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만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야. 인간 됨됨이도 가르쳐야 돼요. 인사하는 것도 좀 가르치고 말입니다. 인사하는 것도 좀 가르치고 말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표현도 할 줄도 알고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나눌 줄도 알고 말입니다. 먼저 인간이 돼야죠. 요즘 찾아보기 드물어요. 은혜를 몰라요. 사랑을 몰라요. 받을 줄만 알아요. 받은 것을 흘려내려 보낼 줄을 몰라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 보면 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자녀가 은혜 속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삶이 복된 삶을 살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의 말을 듣는 자녀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품고 살다가 어떻게 살겠어요? 결국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던가 그 열매가 지금 맺혀진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멘. 그게 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 잡수세요. 그리고 입술의 말에 지금이라도 성령의 말을 자녀들에게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이들에게 그것을 자꾸 전해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은 참 훌륭하셔요. 뭘 그 자녀들이 다 큰 자녀들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자녀들이 왔어요. 그러면은 제게 데려온다. 목사님 우리 아들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다. 인사드려라. 참 멋있어요. 아니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뭐 그 아들을 나한테 굳이 우리 목사님이다 인사드려라. 저는요 그 장로님이 여사롭게 보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 집안이 되는구나. 이 집안이 그래서 되는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무엇을 품고 사십니까? 무엇을 품고 사냐고요. 이것이 결국 자손 되도록 살고 죽고 차이예요. 살아냅시다. 살려냅시다. 물론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의 생각을 품고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십시오.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도액의 자리가 아닌 다윗과 요나단처럼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